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박종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박종철 목사님 내일분 한 달 동안 치앙마이에 계시다가 이제 내일이면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우리 박 목사님 사역하시는 광주 전남 화순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주일날 일부 예배 9시 맞으시면 저녁 9시 10시까지 태국인들 모여있는 그 기도처 3-4곳을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한글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으로 먹을 거 갖다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 그 귀한 사역을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1년여 동안 정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입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박 목사님 치앙마이 오셔서는 그렇게 태국말 잘 하시는 거 몰랐거든요. 한국 가셔서는 태국말을 어찌나 그렇게 잘 하시는지, 세상에나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태국말로 막 태국 사람들을 막 가르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에 한 달 치앙마이 참 안식월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가십니다.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일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라고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해주신 것보다도 훨씬 작고 적고 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면도 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아주 작게 좀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한 달 여기 가깝게 이곳에 와서 지내면서 방콕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도 만나서 사역하는 것도 좀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식사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에 사는 사역보다 더 아름답게 또 더 깊게 정말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구나, 특별히 오늘 중앙교회 안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될 때도 정말 새로운 또 도전도 받고 또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한국의 사역은 또 한국의 사역대로 함께 동력하는 같은 사이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들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자한 종 주께서 사용하셔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태국인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채로 섬겼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일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한국 땅에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도전을 받고 회복이 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좋아합니다. 흔히들 말씀하는 내용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좋아하겠습니까? 우선 예배당이 참 아름답죠? 어떻든 간에 누가 별 이야기를 해도 아마 치앙마이에서 어쩌면 태국 땅에서 규모 크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롭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중앙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물론 사실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주의 사역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2월 28일 한국 광주 노예 파송, 또 한국 제가 섬기는 교회 파송으로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겠지만 오늘 딱 3년이 되네요. 2016년 2월 28일이었으니까요. 3년 전에 이 땅에 오자마자 3, 4, 5월 무척 덥더라고요. 그때 좀 뭣도 모르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 1월에 다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요. 반원교회 아시죠? 반원교회. 그 교회 그 선교사님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섬기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그 교회를 한 해 동안만 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치앙마이에 열정 하나 갖고 왔지 않습니까? 언어도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문화적인 상황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통역을 시켜서 같이 하긴 했어도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국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기도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지치고 거의 쓰러져 누웠다시피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바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치앙마이 반원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섬기고 또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가가지고 사역했던 그 초등학교 또 시티 그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가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였고 기도에 올인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앙마이 중학교는 새벽 기도를 하죠. 넌 당연히 참여했고 토요일 주일 새벽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열쇠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쪽이었죠. 거기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자주 앞에 시커먼 개가 한두 마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무섭게는 좀 했고 그래도 담대하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께 열쇠를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옵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근데 사역을 놓게 하시고 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선교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공감이 되십니까? 선교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올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전남 광주 지역에 있는 태국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태국인 교회, 그리고 치앙마이 중앙교회, 그리고 광주에 있는 겨자씨 교회 함께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태국인 영혼들을 선교한다면 정말 효율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후원 내지는 힘을 부어주셔서 2017년 12월 15일 태국 예참 교회와 또 치앙마이 중앙교회, 또 우리 제야시 교회에서 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태국인들을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광주 전남에서는 부분적으로 벌어지긴 했지만요, 한국에서 이렇게 연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 교회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실까 하는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생명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에 제가 섬겨왔던 광주 겨자씨 교회와 똑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되어서 지어진 모든 교회는 똑같이 하나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네 교회, 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복음지 설교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열방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선교에 관계된 저서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선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선교는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선교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예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려왔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로마서는 16장까지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11장까지 1절부터 말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가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증거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스치고 지나갑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혹시 그 중에 여러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찡하고 울리는 단어 하나 있습니까? 네, 많이 있겠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고, 저는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저의 뇌를 스치고 지나간 단어가 드리다입니다. 드리다. 묘하게 드리다는 말은 하나님 빼놓고는요 2번이 나옵니다.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다는 말은 그렇게 의미가 큽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지역마을 중앙교회처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시대에 보기 드뭅니다. 왜 찬양하는 것입니까? 구속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지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죠. 왜 기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저를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이상도 이하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도 있죠. 왜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일부를 구별해서 지금 드려오니 저희 전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는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이 뭐 누구에게 해당된다, 누구에 해당된다, 객관화해서 듣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라지게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남은 생을 땅 드립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혹여 물질을 드리면, 기도를 잘 하면, 헌금을 좀 잘하면, 찬양을 막 뜨겁게 드리면 주님이 한 주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다. 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드린다면 주님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예배잖아요. 주고받는 예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 이런 예배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의 공통 분모입니다.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 예배가 왜 드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다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생의 복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라면
구원받는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의 몸,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정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는 말 밑에 관주를 보시면요,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각자에 해당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을 확산시켜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하고 하나님 뜻하고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위치에 올려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은 없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요, 분별하라는 속의 말씀을 헬라어를 들여다보니까 행위하라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분별만 하면 되겠습니까? 분별하고 행동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온전한 것이고, 즉 잘못이 없는 것이겠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는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선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33년 공생애 동안에 33년이죠? 공생했던 3년의 공생이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적에서 자신의 몸을 갈갈이 십자가에 찢으셔서 온몸의 피와 물 다 흘려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선교회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선교적 삶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헌신과 희생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은 흉내는 내겠지만 결탄코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의 정점에 있으며 산 제물로 드린 예배를 삶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 특별히 태국 사람들을 알 수도 없었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외국인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곳이었고 또 교회적 상황도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국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왜 그런지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음에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막 주는 걸 받기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도 말도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영혼들이 많은데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론 뭐 별일은 없지만 별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그냥 저로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내가 요즘 왜 이러고 있는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온전히 제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한 1년 반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해 하시고 성경의 본질을 알게 하셔서 한국 땅으로 다시 보내셔서 한국 땅에 있는 태국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역사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를 좀 분명히 가지십시오. 네 교회, 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기부터 교회 예배는 시작이 되고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데요, 드리고 받아내는 종교적 행위로서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전 생애를 드려서 생명을 드려도 부족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선교적 삶을 넉넉히 살아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겁없이 거스르는 이 악한 시대에 역으로 거스려서 세상을 죽기를 인도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 정도 마치시고요, 한국에서 하는 사역들을 간단히 사진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겠는데요,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래서 사진 영상만 이렇게 보여 좀 드리겠는데요, 광주 지역에 세 군데, 전남 화순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광주 북부 지역에서 하는 사역부터 잠시 사진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주 북부 지역에 그 태국인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태국인 식당이 아주 골게 잘 차려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 식당을 태국인의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주인이 여자 주인이었습니다. 태국인 여주인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조금 한국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여주인인데요, 뭣도 좀 전불도 좀 주면서 나 당신네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무료로 가르치고 싶다. 어떻게 했냐 했더니 너무 반갑게 환영을 하면서 저 안에 가보면요, 슈퍼도 있고 저렇게 짧게 보이는데요, 슈퍼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한 30명은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방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업원 태국인들만 4명이나 돼요. 태국인들 4명을 가르치고 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더라고요, 여주인이. 그래갖고 이제 소식을 듣고 막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쩌면 쓰겠냐, 와라. 그 근방에 서비스를 종사하는 그 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많이 올 때는 10여 명, 적게 올 때는 일거든 와서 태국어를 배웁니다. 그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죠. 네. 저쪽에 저죠. 뒤에 뭐 식사.
막 지나가네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북부 지역에 하기 전에요. 북부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했던 분들이 직장의 문제로 다 다른 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소하고 아까 그 식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는 여기서 좀 했던 것을 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주 북부 지역에 있는 사역의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광주 월곡 지역이라고요. 외국인들 참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2입니다. 오케이. 광주 월곡 지역은 그 희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제 사역을 이해하시고 교육관 하나를 내주셨는데요. 그곳에서 합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주로 그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태국인 여자, 그런 사람들이 한 4가정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겨주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가정이 지금 활발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간파하고 좀 더 내부적으로 저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광주 평동 지역입니다. 그 평동 지역은 공단이 있는 지역이라서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그 교회인데요. 평동 중앙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역시 또 여기도 교육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막 30-40명이 몰려오더라고요. 적게들 한두 명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남 화순 지역입니다. 화순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목사님 부부 방문해 주셔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 우리 이범수 집사님이 작년에 제가 한국 간다고 할 때 이 선물로 좀 주신 것을 제가 인증샷을 일부러 했습니다. 전달 분명히 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부터는 광주의 교회 청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청년부들이 단기 선교를 여기 왔어요. 비행기표 하나도 안 들고. 광주에서 화순까지 한 30분 걸리는데요. 승용차만 타고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엄청 오래 받고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수도비요. 여기까지는 이제 단기 선교팀 맞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12월 성탄 주일 때 화순 지역에는 태국인들 거의 한 7-80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태국인들 집합시켜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를 좀 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렇게 청년들 한 것이군요. 네, 여기까지 청년들이 산 것입니다. 청년들께서 산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제가 막 태국어로 기도하고 태국어로 인사말도 하고 이래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못한다고 그랬을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들으면 너무 잘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죠? 막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막 했는데
성탄 축하 예배 때 이렇게 행사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이렇게 제가 좀 가르쳐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같이 나오셨는데 나는 빠져버렸는가 모르겠어요. 뒤에서 나왔는데 오늘 초청을 해가지고 가족이 색소폰 가족이어서 아주 시간이 있다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같이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순 지역을 제외하면은요, 모이는 것이 상당히 그 장애가 있죠.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순 지역은 일정한 비닐하우스 그 안에 숙식을 하시는 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서 집 앞 해갖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또 어떤 그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려올 때는 몰려오기도 하는데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지역마다 이 사역을 공감하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이제 태국인들이요, 페이스북 그렇게 계정에 올려가지고 유튜브나 캡스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전화가 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 보자고 했는데요. 동해 와서는 사역자, 태국인 사역자가 좀 필요했는데요. 방콕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수양딸 한 자매를 전도사로 파송하셔가지고 한국의 대학교에 그 신학대학교의 한국어과에 이렇게 다니면서 토일과 주일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은혜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좀 어쩝니까? 짧게만 말씀을 하나 두 가지 간증 좀 하고요.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월곡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하는 곳이었는데요. 전화가 급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단독주택 2층에 사는 태국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옥상에 올라가다가 무슨 물건을 들고 내려오면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갈비뼈 뭐 3대가 나가가지고 뭐 등뼈가 나고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지금 아주 죽기 직전에 온다고 급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집사님과 함께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갈비뼈가 우선 부러졌고 어디 병원에 가지는 상도 아니고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배를 해가지고 그런 외국인들을 섬기는 병원이 있는 거 알아보니까 있어요. 그 근방에.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하여튼 최소한의 싸게 해가지고 하여튼 일단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최소한 싸게 해도 250만 원인가 주라고 하더라고요. 250만 원. 돈이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만 원 저축했대요. 그럼 150만 원 어떻게 할까나. 기도하고 고민 있죠. 돈이 없다기보다도 처음이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고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날 서울에 사는 제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안하시죠? 선생님, 선교사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압니다.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한테 좋은 선교사님 한 분 소개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나서 제가 제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직에 있을 때 제자였는데요. 선생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어떤 소개해봐라. 그래서 사교육 내역을 좀 카톡으로 좀 내역을 전달해 줬는데요. 그 카톡을 전달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통장 번호를 또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비를 보낼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또 하시는 건 아니고요. 또 가난하면 또 힘들면 그 돈으로 오히려 역선교를 해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이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요.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답니다. 다만 아들이 좀 많이 아프고 남편이 하는 일이 조금 꼬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정말 주의 종도를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되겠다 기도하면서 선교 통장을 가르쳐주고 선교비를 받았는데요. 그 금액을 전부 그 친구한테 줬습니다. 방값도 주고 그 아픈 것도 좀 치료해 주고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통장에로 쏙 들어오고, 또 이렇게 어떤 친구 역사에서 돈 있는 사람 역사에서 따로 이렇게 돈 주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저기 북구 지역의 그 식당에서 어쩔 수 없이 선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북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새 교회를 찾아가는데요,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그래서 제일 큰 교회를 좀 찾아가 봤는데도 바쁘시다고 안 만나 주세요.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타이 식당에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부호 목사님이 작년 12월에 청빙을 받아서 가는데요, 제가 거절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잠깐 좀 만나뵙시다. 그 목사님이 저의 사역을 공감하고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물론 저는 저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요, 목사님 혹시 그거 아신가요? 제가 북구 지역에서 태국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 사역을 공감한 교회를 정말 주님 하나 주십시오. 공감하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 아신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목사님이 가신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런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3월에 제가 오면 어쨌든 간에 그 교회 방 하나를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와 저에게 양육하는 강건함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이것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만 갖고 시작하고, 또 복음으로만 진행하고, 복음으로만 제 삶에서는 끝낼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또 오도록. 태국인이 쉴 수 있는, 정말 편하게 좀 쉬고 불안 없이 쉴 수 있는 공간, 센터 형태로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의 중심 목표였는데요, 태국인 교회에서 신실한 태국인 목사가 좀 파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태국어를 유창히 한다 할지라도 저는 태국 사람들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저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 언어를 가지고, 이방 사람이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의 영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태국인 진실한 목회자가 파송시켜서 나하고 손을 딱 잡고 저하고 정말 중앙교회 함께 같이 좀 섬겨 나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또 하나는 그 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때 계속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뒤집어 나가지고 그들 한 영혼들이 자기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자기 나라를 복음해 나가는, 적어도 그것까지는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동력자, 사역하는 동력자, 이런 모두 기도와 동력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만은 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만 너무 바쁘고 아주 신이 납니다. 누가 안 도와줘도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 가장 적절한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발 중앙교회를 저는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사, 영광, 또 은혜인데요, 지금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는 어떨지 모르시겠지만요, 이런 만남, 또 제가 여기서 보잘것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을 실제로 하는 그 일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선교의 한 과정이지 않겠는가, 선교의 한 영역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귀한 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저는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지금 선교를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기도와 서로 제목도 나누면서 나누는 것, 이것도 선교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혹시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오게 되면 그렇게 좀 선교의 사역들을 같이 나누고 동참하면서 이 땅과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세계를 복음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태국인 영혼들, 저들의 영혼들을 완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또다시 태국이 변화되기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하나가 되어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충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교회가 좀 후원하고 또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온전히 주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기도하기보다도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잡고요, 그걸 위해서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멜에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보시면서 기도 제목 하나를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힌 심에도 응답하시다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너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우리의 작은 시간까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청하시옵소서. 너의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인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충고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충고하며 우리의 작은 시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박조철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내려오셨사오니 기도 제목 하나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0년들마다 응답받고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도우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부어주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하게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격을 기도하오니 박조철 목사님의 손으로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꿈꾸며 비전 갖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사람들에게 성취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성도들 가운데 주역으로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단한 기도 소리 하나님 못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눈에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박조철 목사님 내 기도 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중보기도로 돕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국에 있는 태국 사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박종철 목사님 사역 내용을 우리가 이 밤에 듣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도울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충복기도에 사오니 우리 입술로 드려진 모든 간구의 기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신령하게 열매 맺어 박철철 목사님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힘어더 사역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박종철 목사님 네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 주셨사오니 헛된 꿈과 비전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기도로 모든 사역 감당하고 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태국 영혼들까지 살려내는 아름다운 일들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독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교는 예배라 하나님 앞에 위얹어 예배자로 드리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한국에 있는 태국 영혼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사역하고 애쓰는 우리 박조철 목사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역위에 그리고 이 사역을 돕고자 오늘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